자, 오늘은 이 본문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했을 때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의 그 마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시죠. 성령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기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지 상당히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뭐 성령을 따라서 어떤 은사를 행하고 신비로운 일을 행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이런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죄를 죽이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죽이는, 죄를 밀어내는 삶이 우리에게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16절 말씀에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 죄에서 육체의 욕심이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죄인데 이 성령을 따라 거룩한 영, 죄를 죽이는 힘이죠. 성령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 성령은 죄를 죽이시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죽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탐심, 탐욕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의 탐욕. 모든 것이 나의 탐욕을 위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 또 인본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기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죠.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왜 이런 삶이 가능한가 하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당연히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그 거룩한 영을 따라 행하면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육체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죠.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게 되면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니까 육체의 소욕이 죽겠죠. 반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육체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육체의 소욕을 이제 채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점검할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거듭났는가라고 물을 때에 바로 이 부분을 체킹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본인이 확신하고 있으면 성경을 몇 독했는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직분이 뭔가, 교회가 어딘가, 헌금이 얼마인가, 얼마 있는가, 뭐 이런 기준으로 자신의 이 구원을 척도를 하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바르게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가, 이 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하는 뭐 이 정도의 차원에서
자신의 구원을 점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거듭난 자의 실제적인 점검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물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직분도 감당하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거듭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 행위로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무엇이 구분되는가 하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나에게서 이 죄를 죽이는 삶,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삶, 이루어지지 않는, 내 안에서 육체의 욕심이 죽어지는 삶,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돼요. 내 안에 끊임없이 죄를 죽이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날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살펴요. 계속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죠. 마음과 행위를. 그래서 계속 행위를 살피기 때문에 나에게서 조그만 악이라도 있지 않은가,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죄의 유혹으로 그 악을 범하였으면, 죄를 범하였으면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자신의 죄를 계속 탐사하는 그런 작업을 하죠. 왜? 죄를 죽이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내가 구원받았는가, 거듭났는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있는가, 나에게 죄를 죽이는 이 삶이 가장 나에게 우선순위에, 1순위에 올라와 있는가, 또 그런 부분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22절이죠. 성령의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뭔가 하면,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맺으려고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야죠. 자기가 막 맺으려고 합니다. 불가능하죠.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죠. 이게 종교와 도덕과 윤리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힘들지가 않아요. 그 씨앗이 심어지면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라는 씨앗이, 거룩의 씨앗이 심어지면 거룩의 씨앗은 반드시 거룩의 열매, 회심의 열매, 성령의 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억지로 쥐어짜내서 맺는, 만들어내는 가짜 열매가 아니라 진짜 열매가 맺혀진다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쥐어짜내지 않는, 그런 고통스럽지 않은 순리대로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데,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돼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사랑이 있게 되고요, 희락, 기쁨이 동반되게 되고요, 화평이 오게 되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이죠, 충성, 온유함, 절제,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포도나무 가지에 이 그리스도에게 이 가지가 접붙임되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의 수분과 양분을 많이 공급받으면 이 열매는 풍성하게 맺힐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수분과 양분을 적게 공급받으면 조금 덜 실한 열매가 맺히는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절로 여러분에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미움이 올 때, 미움이죠. 미움이 생길 때에 죄의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대가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 그러니까 이 원래 인간의 상태,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반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죠. 미움, 분노.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데 덤나고서도 이 미움과 분노는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니까. 하지만 이 부분이 금세 죽어요. 죽으면서 다시 사랑으로 이 미움이, 사랑이 미움을 밀어내게 되죠. 미움에 내 감정이 사라지는 그 상태가 사랑의 상태인데, 그런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이 기쁨도 그래요. 슬픔 반대잖아요. 기쁨, 절망, 슬픔,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죄의 열매잖아요. 죄의 열매인데 우리에게 주는 절망과 인간에게 우울함과 주는 열매인데, 이 희락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희락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주어지는 기쁨. 그 희락이 주어지는 거죠.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도 어떤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인생의 삶의 환경 가운데 생길 수가 있어요. 죄의 유혹인데, 그때 또 우리가 다시금 이 죄를 죽이는 삶을 통해서 그런 희락이 오게 되죠. 화평도 마찬가지고요. 화평 반대가 이제 투쟁, 전투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투쟁이잖아요. 투쟁, 전투, 전쟁, 땅 따먹기 게임,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이 세상이 본질인데, 우리가 중생하게 되어지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힘으로, 약육 강식의 세계죠. 강식의 세계로 내 것을 뺏어오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과의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도 내가 화평을 유지하게 되죠. 내 안에서. 예전 같았으면 내 안에 분노와 그리고 이 미움과 이 전투력이 발휘해서 다 이제 싸우고 하는 그런 삶들이 화평한 삶으로 바뀝니다. 평안한 화평한 삶으로. 내 안에서 그런 전투력이 상실이 돼요. 중생하게 되었으면. 그리고 오래 참음. 이 거듭나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죠. 오래 참음.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자제력을 잃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중생하게 되었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부분에서 내가 이 오래 참음, 이 인내가 생기죠. 오래 참음, 자제력이 생기고 절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다른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예전에는 다 정죄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도 저 사람과 같았는데, 나도 저 사람과 더한 죄인인데,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게 되죠. 양선, 그리고 선을 행함, 충성, 내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그런 충성들, 청지기적인 사명,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돼요. 거듭나게 되었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카르투지오의 수녀회 그 일, 수녀회에서 그 일하는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나 또한 거기서 인분을 나르는 노동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틴 루터가. 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충성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온유함. 충성하지 않으면 날카로워요. 가시 왔죠, 가시. 건드리면 찔러요. 다른 이들을 막 찌르지만 충성하게 되어지면 그런 가시가 뽑히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성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들 죄인들은 고슴도치와 같아요. 고슴도치. 조그만 무언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가시를 팍 새기죠. 그리고 자기가 조그만 그 부분이 사라지면 금방 가시를 이제 낮추고, 그 고슴도치가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귀엽거든요. 고슴도치가. 만질 수도 있잖아요.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막 평소에는 그렇게, 고슴도치가 온화하게 잘 어울리다가, 조금만 본인이 위기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 되면 가시를 세운다고. 다 찔러버리죠. 그 건드리면.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하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런 가시가 다 빠져요. 물렁물렁해지죠. 절제. 또 오래 잠은과 비슷한 부분에 절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가 없고, 중생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 절제, 어떠한 상황이 촉발되어도 거기에 쉽게, 그러니까 이 물 끓듯이, 냄비 끓듯이 끓었다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 하지 않죠. 그냥 뭐 이 큰 온도차가 없죠. 절제의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중생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놀라죠. 정말 이런 열매가 맺히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네. 이전에 중생하지 않았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할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거듭난 이 변화, 죄를 죽이는 삶이 뭔지, 이 부분이 실제구나,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고, 실제로 이 성경은 이 거룩함이란 게 실제로 죄인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사실을 본인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본인은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거듭나게 되어지면 24절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정욕과 탐심을. 내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그 고통에 짓눌려서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돼요. 죄각성의 단계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가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실제적인 깨달음이 실제적인 고통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 고통 속에서 거하다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제 죄가 통해서 그 정욕과 탐심이 먹고 사는 그 정욕과 탐심이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의 지배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돼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자기의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의 영광, 이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영광,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구합니다.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견디지를 못하죠. 왜? 자기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분이 죄의 유혹으로 무시당할 때, 또 나의 영광이 무너지게 될 때 죄의 유혹이 흔들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이 즉시 이내 멎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견딜 수가 없죠.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해서 다른 이에게 그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아니면 그럴 용기가 없으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거나,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 자신의 존재죠, 존재. 자신의 그 존재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었으면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참 놀랍게도 자기의 영광을 더 이상은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도달하더라도 죄의 유혹으로 살짝 흔들리긴 하지만 이내 그 부분을 다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다투거나 투기, 시기하거나, 이제 그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죄성, 영광을 위해 싸우는, 다투고 시기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알아요. 저게 다툴 일인가, 분낼 일인가, 화낼 일인가를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혈과 육을 위해서 조그만 쓸데없는 일에 분을 내고 정욕을 낭비하죠. 시간을 낭비하고 물고 뜯고 핥히고 쥐어뜯고 험담하고 싸우지. 하지만 거듭나게 되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은 저런 무용한 일, 싸우는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싸울 끈덕지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죽이는 이 싸움이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도 상대가 그렇게 반응할 때도 내 안에는 내 죄를 죽이는 싸움이 훨씬 더 급선무예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나의 영광을 이제 상처를 내어서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어.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싸우고 뭐 험담하고 분하고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그 상황에 있어서 또한 마음이 상했고 불편했고 화났던 자기의 그 죄를 돌이켜보고 더더욱 자신이 정결되기 위한 싸움을 해나가죠. 그래서 이 싸움이 얼마나 무용한가를 잘 안다는 부분이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따라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이 거듭난 자에게는 실제로 따라오게 되고 이 부분을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거듭남을 사모하고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죄의 고통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한 주간 또 간절히 자신의 죄를 세밀하게 탐사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